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피곤하고 우울하고 혹시 슬프고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40년 전에 나왔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 노래는 여러분 4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윤양기 씨가 작사 작곡한 것을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입니다. 윤양기 씨는 현재는 권사로 있는 동생 윤복희 씨의 끊임없는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목회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양기 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수년 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대중가요 가사들이 늘 그렇듯이 인간이란 존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위로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위로는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영생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위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 삼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참된 위로를 얻으려면 참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지식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선택 과목은 다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 과목은 하나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졸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려면 성경에 교훈하고 있는 필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쓴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은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필수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위로를 위한 필수 지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악된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표현했고 12절에서도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든 표현들은 죄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영향력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가 우리 몸을 주관하게 되면
그 강력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으려면 먼저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엄중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참된 위로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이며, 그 가운데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과 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 주님의 초기 사역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각색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입니다, 중풍병입니다, 안진뱅이입니다, 귀신 들린 자 등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주님 앞에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인정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들이 병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결코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또는 경솔히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얘들아, 괜찮아,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건 너희들이 조금만 관리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아주 가볍게 치료책을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런 병자들의 위중한 상태를 보시고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상태가 위중하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증거가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것이라는 엄중한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의 위중함과 우리 각자의 죄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결코 참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엄중한 경고와 말씀을 통한 정죄와 판단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달콤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소중한 일상이 깨졌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줄을 서서 몇 시간씩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축소되었습니다. 예배가 취소되었고 대체되었습니다. 모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예배,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식탁의 교제, 우리의 대화, 이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경건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나쁜 생각이나 행동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여러분의 생각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발빠른 존재입니까? 뿐만 아니라 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크고 그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보통 인간이 빠지는 7가지 대죄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교만, 질투, 탐식, 음욕, 분노, 탐욕, 낙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비참한 이유는 이 7가지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은 매사에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항상 인간을 높입니다. 자랑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그다지 나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면 아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를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로는 피상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아픈 곳을 못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려면,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된 타락한 죄인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나 죽으나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한 지식을 깨닫고 겸손히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를 위한 필수 지식은 바로 이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더욱 삶 속에서 평생 의지하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다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했습니다. 11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13절도 다시 산자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명시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은요, 나의 죄와 죄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신자들이 수시로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분명히 완전하지 않아. 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거나 고치거나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회개하고자 하는 분투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요. 누구보다도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의사야. 라고 자신만만해하며 자신의 병을 진단하고 권위자들의 권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암 환자야. 내 몸속에는 암이라는 종양덩어리가 있지. 그래, 나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운이 없으며 내가 피로하지.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빠지고 식욕이 감퇴되고 체중은 저하되는 것이지. 그뿐이야? 입은 마르고 호흡곤란이 올 때도 있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이 병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안전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그 병을 치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든 약물 치료를 받든 치료요법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비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찬송가 565장 가사처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엄중하십니까? 설교가 무거우니까 진지하고 엄중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뒤에 숨습니다. 그죠? 지금 딱 우리 세임이가 하는 것처럼 딱 아버지 옆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은 위험한 시간도 아닌데. 엄마 뒤에 숨죠. 엄마를 부르죠. 아빠, 엄마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소개하면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도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도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복음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를 해보아야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정말 복음의 말씀이 진리인가? 정말 내가 죄인인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올고든 교회를 소개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사해야지요. 연구해야지요.
모든 가능한 정보를 찾아보아야지요. 네이버도 들어가고 구글도 들어가고 인터넷 서핑을 해봐야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사서 읽어보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 그렇게 확인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왔다는 것은 확인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다면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참된 위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는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를 위한 필수 지식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2절에서도 너희 사욕을 순종치 말고 라고 했습니다.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모든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의 가치관을 제거하고 과거의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과거에 입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십니까? 매일매일 일하던 작업복을 입고 교회에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구비하여 입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머리도 빗고 로션도 바르고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 오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이 특별한 날이요. 나는 이 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즉 거듭나고 변화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산으로 들로 등산하며 소풍 가며 놀러가고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신자가 된 이제는 주일날 옷을 구별하여 정제하고 예배당에 모여 함께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기에 행위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었기에 과거 나의 죄와 욕심을 중심으로 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끊임없이 강단에서 울려 퍼진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처럼 새로운 걸 듣는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게으름뱅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의도식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삶의 방식은 그저 신자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 사역자인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일주일을, 하루를, 24시간을 하나님을 중심하여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는 삶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중심에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주택을 구할 때,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교회를 중심하고 있는지,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주일 성수를 고려하고 있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로 요약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며 사려 분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결정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명예가 손상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냥 지금처럼 성경 말씀 좀 제쳐놓고, 좀 목사님 좀 주일도 좀 제쳐놓고 교회도 좀 제쳐놓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굳이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베드로가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은 이러한 기쁜 위로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후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세 가지 지식입니다. 나의 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며,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필수 비타민입니다. 헛된 지식은요, 헛된 지식은 머리는 있고 몸뚱이는 없는 올챙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참된 지식은 건강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지식입니다.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의 경력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식은 건강하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비참함이 심각하여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